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밝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부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여러 논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만 받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지나가야 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 무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넘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전, 율법, 전통이라는 이 세 가지를 장악했던 자들입니다.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율법에서는 서기관이, 전통에서는 장로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세 가지를 장악한 사람들이 최고의 종교의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는 종교,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반대하였을까요? 28절 보시면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들은 자신들 위에 또 다른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답하라. 예수님은 성전이나 율법이나 전통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말하는 권위는 요한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권위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권위는 무언가에 의존된 권위가 아닙니다. 메시아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무언가에 의존된 권위를 뛰어넘는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권위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가 있는 자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권위를 잘 사용하면 주님 안에서 질서를 세울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주님을 거부하며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을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권위를 가지려고 할 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권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권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권위 있는 자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권위의 위험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를 잘못 가지게 되면 주님을 부인하는 권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질서를 흐트러 놓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하는 권위가 될 뿐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권위를 가지되 반드시 섬김의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권위야말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주는 진정한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대답과 질문 앞에 이들은 서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이들의 예상을 벗어난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전, 율법, 전통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을 벗어난 요한에게서부터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다고 하여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백성들을 무시하면 자신들의 권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33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이 의논하여 내세운 답은 노 코멘트, 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칫 잘못 답하게 되면 자신들의 권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하기에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었고 이것이 싫다고 하여 세례 요한을 거부하면 백성들의 권위가 불같이 일어나 자신들의 권위는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답 하나로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었기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권위는 말 한마디로도 사라질 수 있는 위태로운 권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자신이 힘들게 쌓아온 권위가 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권위는 위태롭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권위를 영원할 것처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권위는 말 한마디로도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권위와 같이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도 지나가는 것이요, 고통도 지나가는 것이요, 눈물도 지나가는 것이요, 부유함도 자랑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붙잡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나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지나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권위를 붙잡고 있었던 당시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것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지나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는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논쟁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 논쟁들을 보면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를 엿보게 되는데요.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자 이들은 서로 의논하고 결국 아무런 답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인정한 메시아라는 진리,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진리 앞에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가?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메시아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지는 권위는 지나가는 권위입니다. 아무리 그 권위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 권위는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있을 여러 논쟁을 통해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진리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 승리, 그리고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권위는 양날의 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가 잘못 사용되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 세상의 권위는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지나가는 것들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논쟁에서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권위를 가지고 지나가는 권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높아질 때 더욱 조심하게 하옵소서. 높아지는 권위가 잘못됨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섬김의 권위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